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는 듯해도 어느 날은 우리의 마음이 살짝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원래의 기준을 조금은 낮추고 또 내가 해야 할 말은 뒤로 미루고 굳이 보지 않아도 될 핸드폰 화면을 한 번 더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오늘만은 사소한 선택들이 겹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옮겨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을 뿐인데 우리는 사과를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변명을 먼저 떠오르고 들은 이야기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살을 붙여 이 이야기가 조금은 과장되게 전달하고 싶은 유혹이 스치고 내 몫만큼이 아니라 내가 편한 만큼을 계산하고 싶어 합니다. 크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지만 저녁이 되면 우리의 마음 한켠이 거칠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안쪽에 마음의 무게가 달라진 탓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소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게 하고 우리의 말의 각도를 낮추게 하고 이미 받은 그 선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관계의 편안을 즉각적인 해명보다는 진실한 묵직함을 생각하게 합니다. 소리는 여전히 많지만 우리 마음 안쪽에서 조용히 불이 켜지는 듯 방향이 또렷해집니다. 오늘은 그 조용한 불빛 앞에 우리가 한번 서보려고 합니다. 일상의 작은 기울어짐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길, 흔들리게 하는 속삭임의 정체, 그리고 끝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의 손길을 따라 말씀 속으로 우리가 오늘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한 줄의 약속을 들려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 견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연히 버티다 보니 생기는 부수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연결해 두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련 한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참는다라는 이 단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지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중심을 놓지 않고 어둡더라도 등불을 끄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조용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믿음의 힘줄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믿음을 닳게 하는 그 마모가 아니라 믿음의 결을 깊이 새기는 과정입니다. 약속의 근거도 분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겁니다. 견딤의 가치를 부여하는 분도, 끝에서 면류관을 얹어주시는 분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평가가 들쭉날쭉할 때에도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시작이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면류관 하면 마치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의 이미지가 겹쳐집니다. 또한 금으로 된 왕관처럼 보이는 영광도 떠오르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그 면류관은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오늘도 생명으로 살게 하는 주님의 통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완성될 영광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이 지니는 방향으로 마음을 묶어주는 주님의 승인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딤은 끝나고 나서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동안부터 생명의 향기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실현의 크기나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큰 실패를 건너뛴 사람만이 아니라 작은 어긋남 앞에서도 정직을 놓지 않았던 순간 그 억울한 말이 올라와도 말의 각도를 낮춘 시간, 결과가 더디어도 해야 할 선을 줄이지 않았던 그 하루, 그 자리에 같은 이름을 붙여줍니다. 견딘 자에게 복이 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과가 잠시 미미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면류관의 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사랑이 먼저고 그 뒤에 약속이 따릅니다.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약속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이 견딘다는 것은요, 상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계속 걷는 길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에 길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도록 부르는 그 목소리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 약속을 비추면 시련의 얼굴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시련은 대부분 막아서는 벽처럼 보였지만 그 벽을 통과해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아가는 문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벽 앞에서 멈춰선 자리가 아니라 문 지방을 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이 선언은 현실을 가볍게 만들려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와 미래를 이미 연결해 두셨다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까지 주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견딤의 약속을 들려준 바로 다음에 말씀은 유혹의 출처가 하나님이 그 아님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시련은 단지 단련의 자리, 또 유혹은 미혹의 그 통로로 이 둘은요, 구분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견딤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는 분이 악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바로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의해 흔들리지도 않으시고요, 악을 도구로 사람을 미혹하지도 않으십니다.
시련을 사용하여 믿음을 단련하실 수는 있으나 그 시련을 통하여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유혹의 출발점은요, 하나님께 놓여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넘어뜨림을 꾀하려는 그 의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는다는 구별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죄의 길로 유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애당초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이 그어질 때 마음속 책임의 방향도 정리가 됩니다. 어려움이 오래가면요, 왜 이런 일을 주셨나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지만 본문은요, 하나님을 유혹의 원인으로 돌려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으로 그 앞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서 유혹하지 않으신 분으로 더욱더 단호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험이라는 말이 쓰일 때가 있어도요, 하나는 믿음을 세우는 단련의 자리, 다른 하나는 무너뜨리려는 그 미혹의 통로로 구분이 됩니다. 말의 모양이 비슷해도요, 뜻과 방향은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서신은 바깥의 조건을 넘어 유혹이 실제로 힘을 얻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외부의 자극이 아무리 커도요, 마음 안에서 붙잡히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야고보는 곧이어 그 움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혹이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혹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바깥의 자극이 아무리 커도요, 마음 안에서의 그 욕심이 그 자극을 붙들지 않으면요, 그 자극은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욕심이 손을 내밀면 평범한 장면도요, 미끼가 됩니다. 여기서 욕심은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두려워하고 먼저 원하는 기울어진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움직임을 생명의 과정으로 묘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먼저 뭐가 있어요? 잉태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내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이 마음의 씨가 뿌리가 되어 내려버립니다. 이어서 출산이 있습니다. 마음속의 합의가 행동과 말로 모습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길이 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이 있습니다. 한번 선택된 죄가 반복되면 힘을 얻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결말로 향합니다. 이 흐름은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안에서 자라난 결과로 제시됩니다. 환경이 불리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이 미혹과 결합하여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유혹을 단번에 충동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잉태, 출산, 성장이라는 이 느린 과정을 통해 마음이 어떻게 길을 내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죄가 자라난다라는 이 말은요, 그만큼 처음에 작은 합의가 중요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또 하나의 대비가 있습니다. 앞의 대목에서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위로부터 분으로 또 위로부터 좋은 선물을 내리시는 아버지로 비춰졌습니다. 반면 이 자리에서 드러난 것은요, 욕심이 만든 다른 계보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선한 선물과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요, 죄와 결국 사망입니다. 두 흐름을요, 나란히 놓고 볼 때요, 무엇이 참으로 무겁고 무엇이 덧없는지 윤곽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과정을요, 감추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기에 빛이 비춰질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이 미혹을 붙들어 잉태하려는 그 지점,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길이 나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한마디로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유혹의 연세가 전부가 아니니 이제 그 시선을 다른 빛으로 돌리라는 초대입니다. 그 다음에 선포가 이어집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선함의 근원이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얻어내서 준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변함도 없으시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과 밤이 바뀌고 그림자가 길이를 달리해도요, 아버지의 선함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들쑥날쑥해지는 날에도 주시는 분의 성품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의 무게는요, 내 기분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이 선언은 우리 앞선 대목과 뚜렷이 맞섭니다. 욕심이 잉태하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으로 가는 그 어둠의 계보가 있었다면 여기에는 빛의 계보가 놓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시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의지, 사고가 아니라 사랑의 결심입니다. 통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복음이 생명을 일으켰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이름을 성경은 피조물 중 첫 열매라 부릅니다. 세상이 새로워질 그날을 앞당겨 보여주는 첫 수확처럼 교회는 이미 시작된 새 창조의 표본으로 서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우리의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유혹의 속삭임이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아버지의 선하심과 말씀으로 낳으신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을 자격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이미 주어진 신분에서 살아갑니다. 변덕 많은 마음을 붙잡아둘 닻이 어디에 있는지 이 구절이 아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닻은 위에서 내려오신 선하심, 그리고 그 선하심으로 우리 안에 시작된 새 생명입니다. 이 대목이 앞선 흐름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고 유혹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님이 밝혀졌다면 마지막에 남는 빛은 이것입니다. 좋은 것의 근원은 위에 있고 우리의 정체성은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 그래서 마음은 바깥의 변화보다 먼저 아버지의 변화 없음에 기대고 선택은 욕심의 연세가 아니라 말씀의 생명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유혹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선하신 아버지의 빛이 크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가 가라앉는 시간, 집안에 소음이 줄면 마음의 소리가 또렷해집니다. 해야 했던 말, 덧붙였던 말, 삼켰던 한숨이 차례대로 떠오릅니다. 그 사이로 묵직하게 스며드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넘어질 듯 흔들리던 그 순간에 내 손목을 붙잡아 주던 힘. 이름을 붙이자면 변하지 않는 선하심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를 바꾼 것은요, 큰 사건보단 작고 고른 숨이었습니다. 설명 대신 잠깐의 침묵을 택했던 때, 급히 판단하지 않고 한 박자 멈췄을 때, 사실만 남기고 그 과정을 걷어냈을 때, 그 짧은 순간마다 위에서 내리던 빛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고쳐놓았습니다. 누구의 공로라 말하기 어려운 그 조용한 흔적들 그 사이로 새 생명이 자라왔습니다. 유혹의 말은 언제나 그럴싸합니다. 오늘만 봐달라 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 하고, 남들도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질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은 다른 목소리입니다. 멀지 않는 자리에서 부르시던 그 흔들리던 팔을 살짝 붙드시는 음성. 어둠을 꾸짖기보다는 빛을 켜주는 그 부름 앞에서 마음은 서두르지 않아도 고요해지고 고요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대단한 결심으로 서는 사람이 아니라 선하신 분의 일관성에 의해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평안은 내 의지의 크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가슴에 와닿는 순간 비교의 눈금이 흐려지고 계산의 목록이 줄어들며 남는 것은 한 가지 방향뿐입니다. 위에서 오는 빛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일. 이 시간 이후 짧게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나는 아직 완성은 아니어도 사랑 안에 있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키시는 손 아래 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얼굴을 먼저 바라보겠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바람은 여전해도 발은 다시 앞을 향해 놓입니다. 한 주간도 유혹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빛으로 방향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